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고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얼굴 표정에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사순절이 잘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대림절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이 절기를 통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왜 매년마다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셨을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냥 습관, 부활절이네, 사순절이네, 고난주간이네, 대림절이네, 추수감사절이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매년마다 찾아오는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는 이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들어오면서 수련회 이후에 잠깐 에베소서를 멈추고요. 생명의 삶 큐티 본문 마태복음 본문으로 조금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 본문이기도 하고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접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을 텐데요. 말과는 다른 사람, 불일치하는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혹은 성품을 보면 진짜 존경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위에는 꼭 한두 사람이 있죠. 즉, 그 겉과 속이 다르기까지 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한두 명씩은 꼭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공동체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주위에서 너무나도 자주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리더다 아니면 권위자나 아니면 진짜 가까운 사람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흔한 현상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피하기도 어렵고 그 어려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평생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책망하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서 등장하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시죠. 그 중에서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의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의 모양만 있고 율법의 정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우리는 한 절만 읽었지만 이 화 있을진저의 이 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한 분노의 표현을 한 것이겠죠. 도대체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노 아닌 분노를 계속해서 표출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나에게는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2절에 대해서 한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실제로 앉았던 자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칠 때 앉는 자리를 바로 모세의 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치 모세가 된 것처럼 재판관처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자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만 하고 뭡니까?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제가 말씀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말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이렇게 말과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발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존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여러분, 좀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들은 말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실제로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께는 드리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나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그렇게 교육은 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드리지 않았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당시 율법을 안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요,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율법을 더 세밀하게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13개의 조항으로 늘어났더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 외우고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613개의 조항, 사실 우리는 10계명도 못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613개나 되는 조항을 우리가 다 지키면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을 다 지키고 외우면서 나아가는 것은 아주 가혹한 형벌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도 뭘 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더 높은 잣대를 가지고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본인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든 행위는, 그들의 모든 모습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너무도 명확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경문의 띠기를 넓게 하며 그리고 옷수를 길게 하며 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경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양띠지 조각에 이제 기록을 하고서 조그만 상자 안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어놓고 다니다가 이마나 왼팔 쪽에 가죽끈으로 고정해서
틈만 나면 사람들만 보이면 그것을 꺼내서 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자 주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 핸드폰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보는 사람들을 한두 번씩은 목격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껏은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찔림도 있겠지만 아,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 당시에 그들이 행위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그 가죽끈을 메고 그 옷줄을 길게 해줬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당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 그 당시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없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만 비유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리마다 이러한 리더십들이 세워져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사실 함께 나아가지 못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셀신방에 들어갔는데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직장의 상사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꼭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멀리 있는 모습이 아닌 아직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당화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따로 모여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사람이 권위자나 리더면 그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반응조차, 관심조차 없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나의 탓은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서적인 배경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어디서 얘기합니까? 무리들 앞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마음 이야기를 들었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팩트를 말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13장 이후에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따라서 오늘 말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일까요?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존경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린 다 거절하고 싶어요. 그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다 거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부분적으로 맞는 것이 있으니까 행위는 본받지 않더라도 그들이 하는 말까지 거절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뭡니까?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현장에 있는 그 무리들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의아하고 납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 저거를 반만 맞을 수가 있지? 반만 들을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통째로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연인 관계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의 말도 지시도 관계도 듣지 않는 관계 속에서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상대방에게? 사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절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좀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제를 좀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인 저를 마음에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 저런 모습 가운데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싫어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저를 통하여 전해주신 그 말씀까지 듣지 않으면 저를 통하여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지 못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그것을 막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또 잔소리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쩔 때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자주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잔소리로만 여기다가 부모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까? 바로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부모를 존경할 때 존경할 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별로 좋지 않더라도 순종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라고 합니까? 길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지식이 많거나 경험이 많거나 올바른 이야기만 해서 나의 부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부모라면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모님만 예시를 드렸죠? 부모님만 공경해야 될까요? 말씀에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누가 정했다고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고 있는 걸까요?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당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통치하심이 명확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세요. 요셉이나 야곱이나 다윗, 여러분 정말 좋은 인품과 정말 훌륭한 리더십 아래서 그들이 커갔습니까? 사실 아니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심한 사기꾼 라반의 밑에서 있게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밑에서 살아나가게 되죠. 다윗은 사울 아래에서 훈련을 받고 왕으로 계승을 받죠. 여러분 그들은 그렇지만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 권세를 비난하고 또 그 부당함을 풀이하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갔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무리들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의 힘듦을 모르는 것 같냐? 너희의 힘듦을 다 알고 있다. 사람들로 인해서 삶의 자리로 인해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모르는 것 같니?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들을 완전히 거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오는 모든 말들 가운데 우리 또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밑에서라도 나를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너를 높일 수 있다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러한 심정을 담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잖아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사실 설교 시간에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한번 하겠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 관한 내용을 아시는 여자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등병 때 동기들이랑 구두 닦으면서 뭐 얘기 많이 하십니까? 내가 꼭 저 병장만 되면 이런 악행들 다 없애버릴 거야. 진짜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1년이 지나고 내가 병장의 자리에 딱 앉았어요. 태훈아, 그렇게 했습니까? 맞아요. 태훈이 그때 얘기해줬어요. 사실 알고서 질문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면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더 따라올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남자분들 많이 공감하시죠? 맞아요. 사람들의 환경을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뭔가를 다짐하기보다는 많이 본 대로 따라갈 때가 있어요. 내가 보았던 대로, 내가 체험했던 대로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지도자들을 욕하고 비난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그 상 가운데 내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처음에도 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멀리하고 싶고 존경하기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 밑에 있었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의 반면 거울 삼아서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질 때 누가 높여주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굳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단순히 나를 낮추는 삶으로만 비유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왜 우리가 섬겨야 하는지, 왜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당시 아버지라는 단어는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쓸 수 있었냐면 어떤 분야의 최고의 권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아버지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다른 사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면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저 사람이 대통령이거나 삼성 CEO거나 다 상관없이 우리는 다 형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인정받기 어려운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갔던 삶을 살아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군인들은 화려한 백마를 타고 등장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제일 작은 그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 어떻습니까? 제일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세리나 창녀들과 식사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손가락질을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겸허히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지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낮아지는 그 행위가 목적이었을까요? 사실
그 낮아지신 자체가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셨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 비밀을 그 무리들에게 또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 나의 자리에서 또 낮아지는 그 섬기는 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며 나아갈 때, 또 우리가 낮아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떠한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충만함을 느낀다라고 얘기해요. 아,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 자격증이 있으면 됐어. 이 정도 줄 넣었으면 됐어. 이로써 한 줄 더 치었으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자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법, 방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춘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누가 높든지 낮든지, 누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화려하든지 화려하지 않든지 그거와 다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섬기며 낮추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비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에요. 뭡니까? 높아지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성전문만 열고 나아갔을 때 굳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모습 하나하나만으로도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영적 권위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앞에 누가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분명히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먼저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순종해야겠죠. 나의 뜻과는 다른 삶일지라도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이 될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낮아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명한 찬양이 있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 많이 찬양을 하세요. 많이 고백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찬양으로만 고백하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그냥 듣는 데서 멈추고 있는 삶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것을 내 인생의 그 주님을 왕위로 모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서
유일한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번 한 주도 그런 영적 전쟁이 될 것이에요.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과 무너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넘어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또다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끝내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번 한 주에 찾아오는 그 영적 전쟁에서도 나를 낮추고 나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